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옛 사람의 모습, 옛 구습을 떠나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 새로운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 새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해가 바뀌면 1월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각오를 하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겠다. 새롭게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별히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법칙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매우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이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능이 좋다라는 거를 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이 지능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능이 높다 그러면 지능이 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능이 높다 그러면 한 140 이상 정도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제 140 이상이 돼야 멘사라는 그런 어떤 지능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한 180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140에서 한 180 그 정도가 돼야 지능이 좋다, 그 정도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지능 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보통 검사를 해보면 얼마요? 120이요? 어우,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은 120이래요. 그러면 120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120 그러면 야, 너 공부하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서 알아보니까요, 외국의 많은 물리학자들의 평균 지능 지수가 몇이냐면 120에서 130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의 그 지능 지수가. 그럼 우리나라 평균의 지수가 120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치는 뭐냐면 대부분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도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20 그러면 야, 그거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우리의 그런 사회의 규범, 사회의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또 패트리스라는 책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무상교육, 초등교육을 받을 것인가. 세상에서 요즘 우린 지금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몇 프로나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니까 다 받잖아요. 뭐 미국도 선진국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아마도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60%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시죠? 80%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기본 예방접종.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접종은 나라에서 해줍니다. 그 기본 접종이 얼마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받느냐 질문을 해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 혹은 어떤 개발도상국 OECD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 나라들만 이런 혜택을 누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아프리카도요, 기본 접종은 거의 60에서 80%는 이상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요,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 나의 편견 속에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요, 무엇인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보다는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어떤 나의 경험,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러한 사고가 우리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보다는 우리의 직관, 우리의 경험, 우리 사회의 어떤 전통에 그 사실에 더 입각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을 받아들여도요,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과학의 문명이 들어왔을 때에 이 전통과 신식의 어떤 과학의 기술이 부딪힘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과학이라는 것이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잘 신뢰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생활, 옛 삶, 옛 사고에 붙들려서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세상의 원함대로, 바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리,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이 에베소서 4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가치, 기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과거의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변화를 주거나 무엇인가를 수정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시간만큼의 그 시간에 버금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던거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그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죠? 그가 추구하던 가치, 바람,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혁이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뀜 속에서도 우리는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의 순간, 그 한순간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미 변화가 되지만, 그 변화에 알맞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그에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옛 삶을 덮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양이냐 질이냐.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아주 명답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질과 양이 함께 가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덧입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고백이고, 그 간절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내 삶을, 내 심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만,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많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전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시간의 사용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이제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을 만큼의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3살 버릇 한번 세팅이 되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지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3살 이후에는 절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데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뭐냐? 사람이 죽을 만큼의 큰 충격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것이 능력이 안 되라는 걸 아니까.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안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만큼의 고비를 넘겨갈지라도 아직도 나의 습관,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욕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나는 거기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움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요, 험한 것을 추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것이 오직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고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옛 모습,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살면요, 모양은 된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한 기분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면 돼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의 옷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놓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심으시고요. 그 구절구절들을 곱씹어서 정말 그것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아주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분재라고 아세요? 분재? 이게 뭐냐면 큰 나무를 쬐까맣게 만드는 게 분재예요. 근데 이 분재는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데, 근데 분재 중에요, 비싼 분재가 있잖아요. 싼 분재가 있을 거고, 어떤 게 비쌀까요? 봤더니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뿌리가 아주 사방으로 잘 퍼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줄기가 두껍게. 세 번째는 그 이파리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아주 넓게 퍼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분재로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말씀이 견고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심령 안에 그 뿌리가 내려지고 줄기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지들이 풍성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9년 다시 오늘 그 말씀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